성경적 세계관 20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설교의 제목은 시련 중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련 중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시련 중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여기서 시련이라는 거 영어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trials. 이것을 고난으로 표현해도 좋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고통의 순간, 이런 것들을 다 담는 그런 단어가 trials, 시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먹게 하시고, 저녁에는 그들의 이 프로틴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저녁을 또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루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물이 없다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우리는 다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의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시련 중에도 어때요? 함께 하신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그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그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질문, 시련 중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해 줄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신학적인 논리로 이것들을 하나씩 설명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갈팡질팡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잠깐 동안에 우리의 그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모든 스토리는 바로 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은 함께 계신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그냥 인간들의 마음의 그 욕망, 그 욕망을 투사하여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 신을 의지하는 것뿐이지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인간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든 뭐 상관없어요. 왜? 신이 안 존재합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역사는 인간들이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신론자라고 이야기하죠. 영어시로 얘기하면 deist. 예, deist.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워싱턴이라든지 제퍼슨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이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생각으로 살았던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그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세미한 그 히스토리 속에 관여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시련받고 고통받을 때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떤 미닝풀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시련을 받을 때, 고통받을 때 우리는 너무도 놀랍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떤 그 당혹스러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왜 나에게 이런 실패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시련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영위해가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인간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으로 시련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서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루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죽게 된 이 상황은 누구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신광야를 떠나서 루비딤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물도 좀 풍족하고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먹을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이 아니라 생존을 이어받는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서 이렇게 항해하는 중에 어때요? 풍랑이 일어나죠. 다 죽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죠. 주님의 명령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한 방식이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시련은 있지만, 그래서 그 시련 속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르비딤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게 그거예요. 야, 이렇게 다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거 경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생의 시련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시련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계시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그 어려움과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그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그 하나님은 믿을만 하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믿을만하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능력이 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everlasting love, 영원하신 그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시련 속에서 불평과 다툼으로 반응하였어요. 여기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 단어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대들었다 이렇게 단순히 그 어떤 입술로만 보이스로만 이렇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하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네. 영적인 지도자에게 대드는 것, 그것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그 모세에게 대들었다는 것은 곧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투어서 불평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테스트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 이런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련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할 것인가? 그 어떤 도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시련과 그 고통의 순간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기보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히 기도를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도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의 그 현실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평불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내어놓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점잖게 멋진 모습으로 세련된 단어로 그렇게 립 서비스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해요?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cry out이라는 단어를 써요. 모세스 cry out to the Lord. 기도하는 것을 cry out으로 표현했고 시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시편의 기자들은 전부 다 어떤 상황에 있어요? 시련과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다윗은 죽을 지경으로 이 질병, 육체적인 질병으로 막 뼈만 남을 정도로 오늘 내일 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데 그 단어가 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런 식으로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5절에서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거 우리가 메모라이즈 했던 구절이네요. 여기 4장 17절에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적을 행해라. 야, 지금 너는 나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지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미 너에게 이 명령을 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떻게 해요? 이적을 행하라.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매우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은 지팡이 같이 생명력도 없고 그리고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기만 하면 어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반석에서 물이 펑펑펑펑 샘물이 될 정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어떻다? 계세요. 함께 계십니다. 나의 고통을 아세요. 불평 불만하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여 어떻게 해요? 그분을 신뢰하여 무엇을 하라? 반석을 치면 되는 거예요. 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신령한 바위로부터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광야에서 이렇게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 반석에서 솟아나온 그 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물을 솟구치게 내어졌던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련과 고통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며 그분께 부르짖으세요. 그분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 샘 솟듯이 콜콜콜콜 우러나오는 생명수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에요. 인생의 그 어떤 목마름, 갈증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수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결혼했지만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 여인의 그 목마름, 외롭고 공허한 인생의 그 갈증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아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그냥 우물에서 나오는 그 생수, 잠시 동안은 우리를 시원하게 하지만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갈증을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갈증을 해소할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취해서 그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동안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또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인생의 목마름을 잠시 동안 채워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면 그분을 믿고 그분께 크라이 아웃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의 때에 방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이 우리의 삶의 생명수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분께 여러분이 막대기가 되어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의 순간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시련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하심, 역사하심, 그분의 사랑, 능력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불신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테스트하기보단 나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예화를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의 고백들이 있어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참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들이 너무 많아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부인할 것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예화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실 벽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는 한 유대인의 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글 읽어보죠. 주님, 어둠 속에서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을지라도 그들은 나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또 내가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할 텐데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죽음은 끝나는 건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들은 영생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예? 그들은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요. 예. 나치가 나의 생명을 빼앗을지라도 나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예? 자, 두 번째 예화를 보죠. 엘리 위젤. 여러분, 엘리 위젤은 루마니아계 유대인 작가이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홀로코스트 속에서 자기의 부모와 3명의 여동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엘리 위젤의 그 유명한 작품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리쳤다. 당신이 살아 계신다면 어찌 설명할 수 있는가? 하지만 나는 당신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 불타는 지옥 속에서 나는 여전히 당신을 찾는다. 우리 질문이 그거잖아요. 고통과 시련 속에 당신이 살아 계신다면 이 고통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이 질문을 하지만 그 완벽한 대답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답을 얻지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특별히 왜 나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 같은데 특별히 왜 나는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계속해서 잘 풀리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불타는 지옥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찾습니다. 그 불타는 지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는 정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 다시 이 예화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입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신경학자이고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도 홀로코스트에서 고통받다가 생존을 하였고요. 이 사람의 그 아내와 그 자녀들도 다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홀로코스트에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으면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영혼의 자유를 지켰다. 그 어려운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결코 부인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발전시켜요. 정신학 학자로서. 그 이론이 뭐냐면 로고테라피라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라는 거예요. 의미치료. 인간은 이렇게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면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 그 삶의 의미를 누가 주겠어요? 내가 만들어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meaning of life,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 감으로써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심리학의 한 장르를 개척합니다. 로고테라피. 자, 마지막으로 코리 템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자기 시스터, 자기 온 가족이 유대인들을 숨겨줘요. 그러나 그것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부모도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시스터하고 그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시스터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코리 템품은 이제 수용소에서 나와서 The Hiding Place, 피난처라는 이 책을 쓰고요. 그 속에 어떤 간증이 나와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벼룩에 감사했다. 비록 때문에 나치를 피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수용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시스터하고 이 크리템프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런데 벼룩 때문에 이 병사들이 그 수용소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벼룩이 자기한테 옮길 것 같으니. 그러니까 벼룩 때문에 자기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너무 벼룩에 감사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신다. 정말 이 비참한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어떻게 꺼지지 않습니다. 꺼질 것 같죠? 꺼질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참혹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과연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선하신가? 능력은 있으신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해요. 이 사람들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그 시련과 고통의 순간을 이겨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고통을 경험할 때 어떤 태도로 여러분이 그 순간을 지내십니까?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불평, 불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런 불신의 자리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의미를 찾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